귀한 찬양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늘 힘이 넘치는 저 디카 선생님이 오시면, 집사님이 오시면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도 이제 선배가 되어가는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목회자를 그만둘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그 요즘같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내일 모레가 다가올 것 같아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끝마치고 한숨 쉬고 나면 또 주일인데 또 주일인데 아름다운 찬양을 핸드폰에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원의 진리라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예. 내가 한 설교, 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 역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지나갈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지금은 키푸츠족이라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기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고란골짜기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계곡이에요. 얼마나 그 계곡에는 지금도 어디서 오는지 출처조차도 모르는 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지역이라는 거.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되었는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중요한 게 항변이라는 단어예요. 항변.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오늘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 항변하는 데 있었다. 항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절정에 있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 이상호적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장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한마디 툭 던지는 말씀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툭 던지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베드로의 심정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왔던 그때의 그 시점, 나는 배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의 인기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뭔가가 되어져 가는데 죽는다고 하시니 그리 마옵소서. 나는 어찌하라고 라고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수준으로, 거룩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도의 수준에 이르러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이생의 자랑.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가 15만 명 정도 되는데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만 명 정도 되는데 저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 제가 성질이 원래 더럽고 엄청 급하니까 어저께도 이제 어떤 사람이랑 한판 붙은 거예요. 한판 붙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그 속에서도 제가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성질을 죽여야 되고 내가 왜 나를 위협하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전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요즘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목회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열받는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니까. 목회자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열받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무 잘못한 일도 없는 우리에게 열받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때로는 애절하게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참아야 하는가?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느낀 거 하나 얻은 팁이 바로 그거였어. 왜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욕을 한다. 목회자는 성질을 낼 수도 안 되고, 목회자는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왜 안 그런가? 그 사람들은 급박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과 다투는 것은 배고픈 짐승을 거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피해야 하는가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가? 목회자,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당하는 첫째 말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장 절정에 있어서 오병이의 기적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7병 이상의 그 많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유대의 임금이 되면 베드로는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 그러니 얼마나 기운이 났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시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시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는 빌립보 헤롯 왕이 기원전 2세기 때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빌립보에게 하사한 땅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을 지칭할 때 지어지는 이름,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하사받은 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가이사라 빌립보라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위협이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가면 안전 마크도 못 붙이고 다녀요. 십자가라. 그 제가 현대에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는 현대를 경남으로 바꾼 이유가 명칭을 바꾼 거예요. 안전 마크도 다 띄고 그럴 정도로 지금도 아랍이라는 이 동네는 예수라는 얘기조차도 스며 들어가기 힘든 당시에는 말도 못했다. 그런 당시에 자기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람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의심스럽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첫째 방법이 내가 죽는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인정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안 돌아가셨으니까. 부활 안 하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성경적 지식은 어거스틴이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는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배들 믿음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론적이든 현실적이든 행동적이든 많은 것들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치 아니하는 그때도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50일 동안 우리와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있을 곳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들리시나요? 안 들리면 예수 다시 믿어야 돼. 그거 안 들리면 예수 다시 믿어야 된다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육신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고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은 1.1획도 존재한다. 창조주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사순절 기간을 힘차게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죽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영죽을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선택과 버림의 두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정리해야만 할 시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루터를 배우고 칼빈을 배우고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이 현실화되어져 있고 더 많은 것이 사실화되어져 있고 더 많은 것이 역사적 근거로 표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끝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목회자들만큼 도태되어 있는 생활이 없습니다. 목회자들만큼 도태되어 있는 모임이 없다니까. 세상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얼음 위에 팽이 돌아가듯이 팽팽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당하니까. 우리는 거의 당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보고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사회 모임에는 가면 한마디만 잘못하면 꼬투리 잡고 그냥 조금 파는 거예요. 그거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다가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 막 할렐루야 아멘. 안 맞아도 아멘. 맞아도 아멘. 막 죽을 지경이지. 예배 중심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중동에는 하루에 5번씩이에요. 일주일에 대예배 한 번 참석하면서도 목사님 설교 15분만 넘어가면 목사님 설교 길다고 난리야. 학생들 공부도 6시간, 7시간씩 하는데 그것도 매일. 그 대학 가려고. 우리는 어디 가기 위해서 성경 보고 있다? 천국. 아이고.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 대학 가려고 하루에 그것도 과외하고 막 오후 방과 오후 수업도 하고 배가 될 것 다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 간다면서 15분 설교도 길어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지. 제가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안타까운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틀린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기를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찬양했을 때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찬양을 내가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면서 그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목회 이제 6년 차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그 찬양을 듣게 되는데 골고다 십자가에 옆구리 창에 찔려 흘린 그 붉은 피 누굴 위해 흘리셨나요? 하는데 죽겠더라고. 이런 가사 속에서 우리가 뭔가가 와닿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돼. 뭔가가 내가 염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다시 믿어야 돼.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오롯이 우리 가슴에 다시 심지 아니하면 나 죽는 건 괜찮아. 나도 죽고 예수 믿겠다고 덤벼들 저들도 다 죽고. 많은 저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떠니 3년까지는 그러더라고. 다 돌았다. 돈지 안 돈지 요즘 제가 그럽니다. 내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는 조금만 있다 네가 죽고 내가 죽고 그때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죽고 너 죽지? 그렇대. 나도 죽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때 보자.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 짐승을 드립니다. 그죠? 짐승을 드리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짐승이 들어갑니다. 선한 짐승, 악한 짐승. 선한 짐승은 몇 마리? 악한 짐승은 몇 마리? 성경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정말 성경에는 보면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들어가라. 근데 원문 성경에는 보면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오라. Come in. 거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어디라도 평강과 기쁨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거기는 악한 짐승은 2쌍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짐승은 7개가 들어가요. 왜? 우리는 희생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희생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오늘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십자가가 뭐예요? 내 십자가 죄.
근데 어떤 여성분들은 그러냐, 내 십자가는 우리 신랑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신랑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가 내 마음을 싸우죠. 내 십자가는 하나님을 거역한, 내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2019년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기